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신경의 한 구절,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고백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네. 저희가 받은 자료가 사도행전 2장을 배경으로 한 설교 말씀인데요. 이걸 보면서 오늘날 교회가 왜 중요하고 또 성도의 교제는 어떤 의미인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처음 생겨나는 그 장면이죠. 네, 바로 거기서 시작하는데요. 먼저 거룩한 공교회 이 말부터 좀 짚어보죠. 사실 뭐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면 교회도 문제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거룩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여기서 거룩하다, 이 홀리라는 말의 핵심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뭐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하다,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본질적인 의미는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separated, distinguished. 구별되었다. 네. 하나님께서 패역한 세대 속에서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내서 당신의 것으로 딱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죠. 자료 비유가 재밌는데 마치 고아원에서 아이 하나를 입양해서 특별하게 구별하는 것처럼요. 아, 입양 비유. 네. 네.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그렇게 세상 속에서 골라내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행위, 이게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근원이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많아 보여도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영광을 위해서 바쳐졌다. dedicated. 그래서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함이라는 게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성도들의 상태나 완벽함, 여기에 달린 게 아니군요. 그렇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구별하신 그 행동, 그리고 그 계획에 근거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이게 이 거룩함이 한번 빡 주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랄까 계속되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 점을 자료에서 강조해요. 에베소서 5장 말씀 같은 걸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계속 말씀이랑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고 계신다고요. 아, 계속해서. 네. 그리고 장차는 정말 흠없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우실 그런 궁극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여전히 좀 불완전하고 죄랑 싸우고 있지만 네. 그래서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된다고도 하죠. 맞아요. 그렇지만 그 본질적인 거룩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또 하나님께 드려짐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는 그 성화 작업에서 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교회의 진짜 목표는 단순히 뭐 숫자 늘리고 건물 키우는 게 아니라 이 거룩하여지는 것 자체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공교회, Catholic Church. 이 표현은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아는 그 로마 카톨릭 교회만 말하는 건 아니겠죠? 네네. 당연히 아니죠. 여기서 카톨릭은 그 교파 이름이 아니라 형용사예요. 보편적이다. 유니버설 이런 뜻입니다. 아, 보편적. 네.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해서 역사 속 모든 시대, 모든 곳에 존재하는 참된 신자들의 전체 모임.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 한 몸? 네. 뭐 우리가 족한 장로교, 감리교 이런 특정 교파를 넘어서요. 사도신경 같은 기독교 핵심 신앙을 같이 고백하는 모든 공동체. 이게 다 보편 교회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보편 교회를 알아볼 수 있는 어떤 표시 같은 것도 있나요? 네, 중요한 표지로 두 가지를 들어요. 올바른 말씀 선포, 그리고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이 제대로 시행되는 것. 말씀과 성례. 네,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의 사도적인 신앙, 아포스토리스티랑 연결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다른 교회들은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아, 같은 몸의 다른 지체들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뭐 인종이나 성별, 사회적 지위 이런 걸로 절대 차별하면 안 된다. 이 점도 아주 강하게 지적하고요. 네. 이 보편적인 교회, 모든 신자가 한 몸이다. 이 개념이 자연스럽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즉 교제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 교제, 펠로십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네, 자료에서 성도, 세인트 이 단어가 성경에서 보면 거의 항상 복수로 쓰인다는 점을 짚어요. 아, 복수? 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개인이 아니라 애초에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처럼요. 몸, 각 지체들. 맞습니다.
우리가 뭐 손, 발, 눈처럼 다 다른 지체들이지만 결국엔 하나의 몸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서로 같이 돌보도록 부름받았다. 이 목적의식을 강조하는 거죠. 서로 돌본다. 네. 구원이라는 게 물론 개인적인 차원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분의 몸인 교회를 함께 세워가시는 그런 공동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교제라는 게 현실에서는 말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자료에서도 갈등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네, 맞아요. 그 점을 아주 솔직하게 바릅니다. 뭐랄까, 결혼 생활처럼요. 우리 각자가 다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도 당연히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그렇죠. 사람이 모이면 네. 근데 바로 그 관계 속에서 부딪히고 뭐 상처도 받고 또 용서하고 서로 세워주고 이 깨지고 부서지는 과정, 이게 우리 영적 성장에 꼭 필요하다고 주장해요. 그 과정 자체가요. 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를 떠나는 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준비하신 중요한 계획의 일부를 놓치는 걸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좀 경고처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좀 심각하게 들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식사를 같이 나누는 거, 애찬, 뭐 소그룹에서 삶 나누는 거, 실제로 서로 돕는 거, 이런 구체적인 교제가 때로는 좀 시간도 들고 불편하고 비용도 들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도 이게 우리 신앙 여정에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그 교회의 거룩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계속 추구해야 할 목표이고 네, 맞습니다. 또 교회의 보편성은 특정 교파를 넘어선 하나됨을 뜻하고 성도의 교제는 때로는 힘들지만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공동체적인 부르심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가 교회를 그냥 뭐 주일에 잠깐 출석하는 어떤 장소나 모임, 이 정도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네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과 또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 이 모든 걸 끌어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서로 책임져야 할 살아있는 공동체,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공동체. 그렇군요. 자, 오늘 저희가 나눈 이 공동체적인 측면, 특히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부대끼면서 성장하는 교제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제에 의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단순히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하나님과 믿음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경험 자체를 어떻게 더 깊고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성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